2월 6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삭의 축복기도와 야곱의 도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 여는 아침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최고의 정말 복음에 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나아가 실제로 승리하고 또 전도의 큰 문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형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형이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바로 내용이 오늘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일들을 당할 때에 왜 실패하는가? 그 실패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말하자면 야곱 본인과 또 축복을 베푸는 아버지와 또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요, 또 동생에게 속은 형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길래 사실 오늘 이 일 이후에 야곱이 굉장히 뭡니까?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원래 야곱을 향한 하나님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 가문의 언약을 이어받을 주역으로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지금 불신앙 체질이 너무나 심했고, 이게 이제 불신앙 체질이 선전적으로 이제 이 야곱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취하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만은요, 또 동생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 기도를 가르치는 이 사건이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래 뭡니까 하실 그 일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동안 엄청난 어려움과 고생을 겪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불신앙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종의 훈련 코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가 이와 비슷한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과연 그러면 평생 동안 이 야곱이 겪은 그 고생은 그러면 누구 때문입니까? 하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평생 동안 야곱이 겪을 고생, 이거는 이제 물론 본인이 거짓말을 한 바로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은요, 사실 그 책임을 볼 때는 사실상 이 책임은 가문 전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불신앙을 치유하고 오늘 여러분이 그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메시지에서
이 세 사람의 죄를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곱의 죄입니다. 야곱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평생 동안 어려움과 고생을 겪느냐. 야곱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언약 성취에는 어떤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오직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서둘러 받으려고 지금 야곱이 그런 조급한 마음 가지고, 그죠? 이런 조급한 마음 속에 흑암이 일종의 이제 이 불신앙의 술수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불신앙은 결국은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결국은 뭡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술수를 부렸는데, 그런데 이 야곱의 불신앙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축복이 온 것이 아니고 그때도 평생 동안 고생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완전 흑암에게 속은 거죠. 그 지금요 이처럼 흑암은 세상 술수를 가지고 지금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성도들의 조급한 체질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하나님 부르셨고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냥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그만 마음 때문에 일종의 세상의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임무원리를 쓴 거죠. 결국은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야곱의 죄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그 방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노력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바로 그런 일종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한 죄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니까 오늘 여기에 축복을 베푼 이삭입니다. 이삭.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원래 뭡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뭡니까? 민감했고, 그죠? 언약에 분명한 뭡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이 이제 한때 뭡니까?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육신적으로 노쇠하고 나니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뭡니까? 언약을 물려주는 자로서 영적인 민감성을 상실해버린 이런 죄에 빠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영적으로 둔해져서 일종의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둔감해지거든요. 육신이 둔감해지는데 그러면 육신이 둔해지면 결국 영은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육신이 둔해지면서 영성도 따라서 둔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노년에 이 노년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하는 그 말씀의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삭은 한때는 뭡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밝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형식에 빠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둔해져서 그 뭡니까? 일종의 영적인 민감함을 상실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 아들이 속이는데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삭의 죄는요, 굉장히 뭡니까? 자기 자신이 뭡니까?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유지하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 자식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형인 에서의 죄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에서의 죄는요, 아버지나 동생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죄입니다. 말하자면 에서는요, 언약의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한 바로 그런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언약에 무지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장자의 권리를 자기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의 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언약에 무관심한 불신자들은 이게 완전히 마음이 마귀한테 잡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본율상 진도 속에 빠졌는데도
그런데 전혀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는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과 이삭과 에서 같은 이런 어떤 뭡니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는 결국 고스란히 후대에 대물림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인생 전체를 걸고 엄청난 훈련을 겪어야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물려줄 일종의 증인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후대에게는 굉장히 많은 영적 유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불신앙을 치유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갱신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인 눈을 열고 야곱과 이삭과 에서가 빠졌던 그런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여기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늘 우리가 성경 충만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하루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